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활 복음을 거부하는 사두개인들이 모여와서 이 두 사도를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의 복음 증거 때문에 그날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감옥에서 하룻밤 보낸 이 두 사도가 신문당하고 재판받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사람들은 1절에 보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인물들이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어제 두 사도를 잡았던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성전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고, 오늘 이 사람들을, 이 두 사도를 심문하고 재판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 사회 전체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 기관, 이 법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공식적인 재판기관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 사회의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서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말은 둘러앉다는 말인데요. 이 모든 회원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재판하는 것을 보면서 산헤드린이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기운이 무엇일까요? 이 1500년 전에 모세 시대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 광야에서 혼자서 다 재판할 수 없어서 70명의 사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재판하게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기관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700년 흐르는 이 세월 동안 이 기관이 점점 바뀌게 되어서 나중에 원래는 봉사의 그런 직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변질되어져서 이제 정치 권력 기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봉사를 위해서 만든 직분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직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이렇게 편제되게 되어집니다. 나쁜 방향으로 만들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에 계시는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더 좋은 공동체로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관리들은 대제사장으로 번역되게 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에는 통치자로 되어지는데 유대 사회의 최고의 투자자들을 얘기할 때에 관리들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지파나
지역을 대표하는 백성의 대표들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차도백화로 고정되어졌고 모든 신앙보다는 정치와 행정에 중요시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분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나 권력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지고 사내된 공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종교를 대표하는 장로들, 관리들과 행정적인 면에서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 학계를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내된 공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군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 재판을 관장하는 사람 중에 실제적인 인물을 가진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전직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어른이고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세입하게 된 것입니다. 뒤에 등장하는 이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모든 사람들도 대제사장의 계열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들은 당시에 제일 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룬 그야말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두 사도를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도를 신문하면서 이렇게 신문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라는 말씀은 공사란 말이 아닙니다. 내 같은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적인 권위로 세워진 기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였는데 너희는 이름도 없이 직함도 없이 별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냐, 무슨 권세를 가지고 감히 너희가 순종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배우가 누구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모든 사람을 순종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믿고 살았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이 부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듣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고 우리에게 설명해 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소명할 길을 가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 부활을 외치는지, 그런 선포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정할 만한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모든 공의의 사람들은 아예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글을 내리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도의 말은 틀렸고 모든 말은 근거 없는 거짓말이고 그리고 어떤 권위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죄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수직고 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두 사도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무조건 거짓말로 몰아세우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누가는 그 말씀 가운데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바로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한 말이 무엇인가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분란이 생기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랴바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 가문들이 그들을 뜻대로 십자가의 사형을 시키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두 사도에게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 잡아놓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했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은 다 그 권력을 내려놔야 되고 그들 가문 전체가 재판을 받아서 사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두 사도의 입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권력을 다들 총동원해서 그 두 사도의 입을 막으면서 그렇게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력가들의 그런 질문 앞에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답변하게 되었습니까? 무슨 말을 한다는지도 사실 그 모든 말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상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 앞에 보면 이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토테라는 말씀인데요,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사회적인 공의 앞에서 무서운 심판과 재판을 받는 그 상황,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재판을 받는 그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라는 얘기죠. 두 사도가 당면한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 시문을 받을 때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용도로 생각한다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사형을 당하는 그 상황의 스승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에 연약한 여자 앞에서 거짓말을 3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했던 이 거짓말을 했던 베드로인데 지금은 드라마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베드로를 변호시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무슨 말 할지도 알려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를 변호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면서 그에게 할 말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물론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큰 역사를 주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때처럼 희생을 베푸지 않는 우리의 탈못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을 믿게 하는 그 역사는 지금도 통념을 잊지 말고 삶을 사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면서 약할 때에 힘을 다해주시는 그 능력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잊지 말고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주의 능으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를 붙들으시던 그 생에서
우리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충하게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대놓고 나쁜 일로 몰아가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가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을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사내들인 공의의 권리자들,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병자의 치유 사건이 단지 육체의 사건으로 끝나게 보이겠지만 그것은 단지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속에는 이 병자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주신 축복을 담대하게 이 베드로는 증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흥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물었던 첫 번째 질문, 무슨 것으로 이를 행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누구 이름으로 이를 행했냐고 얘기할 때에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인되는 공예 권력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별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진 가장 막강한 권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보고 들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으로 보면 예량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권력을 가진 사람, 큰 부자, 세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하고 칭함받을 업적을 이룬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막강한 힘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으로 부활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바로 십자가 복음, 부활 그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과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진 강한 능력임을 잊지 말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강한 힘임을 잊지 말고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본주의와 무신론과 세속주의와 배금주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경제, 학문, 종교계에 막장 권력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을 아주 싫어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싫어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좋은 일을 하고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힘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정말 싫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큰 권력자가 되게 되어집니다. 영문을 많이 하고 영문을 했던 모든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박사를 따고 삶을 살면 그 삶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듣고 그들의 모든 취향을 따르고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인들이 자기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어떤 부활과 영생도 믿지 않고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옳게 된 날은 실도 분하게 되어집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는 모든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성공해야지 되는 것이지 어떤 부활과 영생도 단호히 거부하면서 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담대하게 외치면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음을 잊지 않고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에서 죽이셨음을 잊지 말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하면서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모든 복음이 최고의 막강한 힘이고 최고의 복음을 잊지 마시고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외치면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베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세상의 약한 가치와 그 문화를 거슬러서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이름을 믿고 그 복음 믿고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셔서 이 시대를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 가지고 삶을 사시면서 주를 바라보시고 오직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